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지금 오후 4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한국에서 방송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거를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요즘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될지는 잘 모르고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헌금을 걷어야 됩니까? 지난주에 이제 개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올린 그 개론을, 그러니까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그 개론을 안 보셨으면 그거를 보고 오는 게 훨씬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그거를 빼놓고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 그 노력하는 모습이 1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중에 그 처음 겁니다. Fulfillment of a prophecy. Fulfillment. 근데 그게 과연 무슨 말입니까?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19절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20절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21절 그런데 혹시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그 말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찌알리요 하리라. 22절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목사가 됐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장로권자가 됐다면 말하는 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가진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장로입니다. 즉 목사는 장로나 같은 레벨인 것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목사, 장로 위아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같은 레벨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제 14가지 품성 가운데서 첫 번째 거 지금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거 제 의견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뜻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하느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제 모습은 십자가도로 숨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미혹의 영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그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오늘 예언의 성취라고 할 때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할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19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듣고, 그러니까 진짜 목사의 말을 듣고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겁나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 목사나 장로나 권사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했다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신이 뭡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 내 욕심, 내 상상, 또 내가 바라는 것들, 또 교회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이런 모든 것, 그건 다른 신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서부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취가 됐니? 이루어졌니? 그거 가지고 너희가 판단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2019년 봄서부터 시작된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가 2019년 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지금 모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이 돼가지고 후기에 막 완전히 번져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2, 3년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국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코비드19가 왔을 때에 그것을 이런 일이 세계적으로 온다라고 말한 기도원장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이구 할머니를 봤더니 배꼽이 없더라 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조차도 하늘 날아가서 이구 할머니를 봤더니 배꼽이 없더래. 그 참 무식한 발언이죠.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얀 옷, 빛의 옷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의 옷을 집어 당기고 알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게 믿는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거는 무식보다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기 너무 무식하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학이 모자르고, 그건 무식의 극치를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연세중앙침례교회가 원로 목사입니까? 그거 지금 윤석열?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하늘나라 가서 해와에 배꼽이 없는 걸 봤어 하면은 그 배꼽 없는 것만 봤을까? 아니면 다른 것도 봤을까? 이거는 너무 청자오청. 이거는 이 기독교 역사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 선지자라고요. 우리 그 개론에서 말한 것 같이 신약의 목사는 구약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장막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의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구약의 그림자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신약의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그림자는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확실하게 말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정신병원 가서 머리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 날아가서 이브의 배꼽이 없는 것까지 봤다면서 2020년에 이 코비드19 오는 거는 몰랐다? 이브한테 배꼽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빛의 옷을 들치고 볼 사람이 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건 이단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식하고, 그러니까 조금 좀 노망 정도 생각하면 노망이죠. 그러니까 그 양반은 나의 어려서부터 이제 노망을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본다면은 그 양반이 그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까지 아들한테 물려줬었던 것도 있지요. 자, 그런 사람들, 하면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면은 유태인 달력으로 5780년입니다. 5780. 미국의 어떤 여자 선지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2020년 1월 1일 0시에 그 여자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지금 유튜브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빨간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백인 여자가 하는 말이 2020년은 하나님의 해다. 왜냐하면은 5780을 합하면 20하고 땡 아닙니까? 578, 20하고 0 아닙니까? 그래서 5780년하고 2020년은 너무 가깝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해에 뭐가 왔습니까? 짜자! 코비드19가 와서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목사라고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선지자 계열에서 이제는 이미 빠꾸 당했고, 그 사람한테 전화하게 되면 4불 99전인가 아마 전화 비례 그 돈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한번 통화하려면 4불 99전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런 거죠.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황철의 목사 너는 맞냐? 너는 맞냐?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날 포항에서 제가 강연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황철의 목사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강연 2019년 4월 22일. 지금 여러분 밑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유튜브 그거를 찾아갈 수 있는 주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4월 22일이었습니다. 2019년. 근데 2019년 4월 달부터 어떤 일이 세계에서 벌어집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중국 정부가 특별한 허락을 해가지고 우한 국민들에게 이북에 관광 가면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엄청난 우한 사람들이 10월까지 11월까지 이북에 방문을 엄청 관광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합니다 지금. 이 코비드19가 시작된 것은 이미 2019년 4월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많은 증거를 대가지고, 증거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
그 많은 증거를 대면서 이미 4월 달서부터 2019년 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북 사람들이 중국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북은 그때 까딱 잘못했으면 이북 국민들이 다 없어지고 평양 주민들이 다 코비드19로 죽을 뻔했습니다. 우한에서 그 많은 사람이 이북으로 관광을 왔는데 그 관광 온 사람들이 관광 안내자들 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난리 날 뻔했죠. 자, 하면은 저는 그때 여러분이 그 돈의 흐름 물어본 시사 강연을 들으시게 되면 그 마지막 10분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10분 한 건 지금 요즘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성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죄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2022년에 제가 뭐를 알았냐면은, 에이즈 있죠. 에이즈. 후천 면역 결보아들. 한국말로 있어요. AIDS.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이제 지금 정부에서 나눠주는 약을 먹으면 20년에서 25년의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근데 마이신, 가장 강한 마이신 5개하고 에이즈 약하고 해가지고 이제 6개를 먹는데 하루에 약 먹는 양이 주먹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죽을 때까지 제가 돌봐줬길래 아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들, 암에 걸린 사람들 죽을 때까지 저희가 돌봐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죽고 지금 밖에서 저보고 데디 아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에이즈를 갖다가 이제 지금 약으로 해도 20년, 25년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20살에 에이즈가 걸렸으면 40에서 45이면 그냥 죽고 맙니다. 근데 2022년에 제가 그걸 뭘 알았냐면, 그럼 지금 있는 20년에서 25년에다가 20년을 더 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함부로 이 방송에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포항 가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왜냐면 제가 이제 포항에 에이즈 걸린 청소년들, 나이 40도 못해서 죽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년을 더 연장시키면 10대에 에이즈가 걸려도 한 50대까지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포항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포항에 계신 분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런 바람에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막은 거다. 말하지 마라. 아직도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해라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2019년 4월 22일에 제 입을 통해서 돈의 흐름으로 본 시사 강연에서 그 마지막에 10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너 이거 말하지 마라, 말을 안 시키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거짓 선지자는 어떤 겁니까? 예언의 성취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은 예언의 성취가 안 됐다는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을 갖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이길래 우리가 사탄을 그 천사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였길래 마귀가 사탄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만약에 사탄이 가장한 것이면 그거 왜 거기 가서 헌금하고 도와줘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마귀의 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공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것 같이 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얘기를 해서 예표론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구리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즉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잘 파악하지. 예표론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신약의 교회 목사는 구약의 그림자가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한 것 같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그거 동의 못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정신병원 가서 좀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신학자 왼쪽, 신학자 오른쪽 다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 신학자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 신약의 우리 주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신약의 목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가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는 못 받아들여. 그럼 정신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거는 세계에 있는 신학자가 다 동의하는 겁니다.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만약에 구약의 장막 성전이 그 신약의 그림자면, 신약 교회의 그림자면, 그럼 교회를 지을 때에, 즉 지금 우리 눈으로 봐서 마귀가 빛으로 보인다라고 할 때 그 빛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마귀가 빛으로 보이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아니면 여러분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의 교회가 장막 성전이 그림자면 그럼 신약의 교회를 지을 때는 어떻게 져야 됩니까? 장막 성전이 지을 때 그대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아니, 실체가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림자가 구약의 장막 성전입니다. 그러면 장막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면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가 그랬는데 실체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면은 장막 성전을 어떻게 졌습니까? 출애굽기 36장 4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소의 모든 작업을 하는 모든 현명한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와서 5절 모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백성들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공사일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려 그들이 진중에 두루 공포하여 말하기를 남자든지 여자든지 성소의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을 삼가더라. 7절 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료가 성소를 만드는 모든 작업을 하기에 충분하며 또 너무 많음이더라. 자, 장막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헌금 그만해라 라고 모세가 발표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 그러면 지금 그림자가 그랬습니다. 신약의 실제 교회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 확장을 위해서 은행에서 빚을 진다고 하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은행에서 빚을 안 주면 그러면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의 돈을 빌리는 것이 지금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의 그 장로님이나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교회 확장한 경우가 아주 한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언 22장 7절에 뭐가 나옵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교회가 은행의 종입니까? 교회가 돈 많은 장로들의 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잠언하고 장막 성전하고 지금 두 개가 맞잖아요. 잠언이 있고 태버나클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보시라고요.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트리니티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런 걸 내가 걸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God forgives, bank don't.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러나 은행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죠. God forgives, bank don't. 그래서 교회가 뱅크럽트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은행에 뺏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교회 건물을 차압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팝니까? 이단한테 팔거나 모슬람한테 팝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뭐가 한참 유행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어떤 녀석이 디스코텍을 만들겠대요. 저기 십자가를 걸어놓고 술집을 만들면 그게 그렇게 잘 된다네. 근데 그 녀석 하는 말이 한 2년만 자기가 여기서 목사를 교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거를 디스코텍을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 십자가 다 걸어놓고 디스코텍 만들면은 술집 만들면 아주 잘 된대요. 그게 지금 미국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여러분. 그 오퍼가 저한테도 왔어요. 제가 그 오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쫓았죠. 야, 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그랬죠. 그건 마귀 새끼죠. 즉 하나님의 장막 성전을 그렇게 졌으면 신약에도 그거 은행에 빚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은행의 종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교회를 졌다, 확장을 했다, 뭐 무슨 공사를 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마귀 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이런 교회를 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깊게 하셔야 됩니다. 마귀한테 뭘 받을 겁니까? 하느님한테 받을 겁니까? 마귀한테 받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망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리고 해받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한테 빛으로 보이는 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문하시는 무슨 기도원장님들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면 아시겠죠? 이분이 동성애자 법을 강력하게 밀어서 통과시킨 분입니다. 유명한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가 기도해 줬습니까?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분들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목사님 오피스에 가서 무릎 꿇고 안수 기도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원로 목사님이 그게 고마워서 국회의원 그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거 그걸 좀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한 번 더. 국회의원이 여러분 교회에 교인으로 출석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동성애자, 물론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짓는 죄도 우리가 짓는 죄에 똑같은 죄, 다 같은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자기 교회에 두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이게 과연 목사가 할 짓이고 교회가 할 짓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빛으로 보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이 구원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평등입니까? 해방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에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악가보 소총을 들고 성경을 들고 전투에 나가는 게 뭡니까?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방신학이 아주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평등이 구원입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회가 평등하다. 빛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인류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탄압받는 사람 해방시켜주고 좋은 것 같습니다. 빛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 1서 2장 2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지 사회평등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조금만 좀 참아주옵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빛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인류애와 형제사랑, 복음이 없는 구제, 복음의 선포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것은 동량과 적선입니다. 십자가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그 구원의 기쁨으로 복음을 외치며 도와주는 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까? 복음의 선포가 없습니까? 미션과 동양 적선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미션 말고 적선이라도 할 마음들은 있습니까, 여러분? 적선도 못하는데 미션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즉, 내가 미셔너리로 나가고 싶다. 자, 한번 뭡니까? 남의 돈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외국에서. 이거 우리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류애와 형제사랑으로 복음 없이 무조건 도와줘라. 이거는 뭡니까? 사탄의 빛을 천사의 빛으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피에 복음이 없이는, 우리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답니다. 마태복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를 한꺼번에 줄이면 뭐가 됩니까? 네 행동은 네 책임이다 해요. 히브리서는 피 없이는 죄의 용서함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도와주자. 뭘 도와줍니까? 하늘나라가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일진데 그거를 말고 무조건 도와주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적선마저도 안 하려고 하니 교인들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charity, 그냥 도와주는 거하고 philanthropy,
인류애하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말을 해놓는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션 하라는 명령은 있어도 charity, philanthropy 이 명령은, 그러니까 인류애와 형제 사랑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미션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잠언 24장 25장,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빌립보서 2장 4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외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인류애와 형제 사랑은, 그거는 우리가 꾸밀 수도 있고 거짓으로 폼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건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미션이 있어야 진정한 형제 사랑과 인류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잠언 24장 25장,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빌립보서 2장 4절, 로마서 15장 1절 2절, 그 외 수많은 구절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발 없는 애들, 굶고 있는 애들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큐바에서 하고 싶은 게 지금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저 여자 집사님 주머니를 넓혀서 남한 땅을 그 안에 넣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남한 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은요, 미션에만, 그러니까 우리 그 노숙자분들에게 나눠주는 것만 한 달에 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면은. 근데 1,200만 원, 1,500만 원은 그 미션에만 필요한 돈이고, 그 외에 이제 제가 가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쩌고 하는 거는 또 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주여, 한 사람만 주머니를 넓혀서 남한 땅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 큐바입니다. 큐바의 신발 없는 애들, 운동화가 모자라, 어린 아이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바 가서 돼지, 큰 거, 뚱뚱한 돼지를 한 마리 사면 미화로 250불이 안 합니다. 그럼 하나로 한 250불, 하나로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250불 정도 사가지고서 동네 한가운데다가 땅을 파고 장작을 핀 다음에 돼지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마늘, 양파, 야채를 다 넣고 진흙을 씌워가지고, 네? 구웁니다. 거기서 한 4시간을 갖다 장작을 떼면서 구웁니다. 그러면 그 돼지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온 마을에 다 퍼집니다. 그러면 애들 속도 어른 속도 다 옵니다. 그럼 그때 뭐합니까? 애들에게 어린이 스페니셔로 된 어린이 성경을 한 권씩 나눠주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요, 어떤 분에게 주머니를 넓혀서 큐바를 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필요합니다. 아르헨티나도 필요합니다. 유럽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적선이 아닙니다. 미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으로 쌓아서 뭔가 같이 주는 겁니다. 땅 아래에서 구워지고 있는 그 돼지고기, 그거 한 마리면 온 마을 애들 실컷 먹습니다. 애들 성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큐바에 있는 그 카톨릭 교회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없어요. 없어요. 그거 우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있습니까? 한국 교회 한 주일 교회 헌금이 2천만 원이라 그러는데 그거 못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한 주일 평균 헌금이 2천만 원인데 11조만 쓴다고 해도 한국 땅에 있는 노숙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독거노인들도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독거노인들 하나가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가 기뻐할 겁니다. 그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꼴이 납니까? 지금 그림 두 개를 보고 계십니다. 한국 영하 20도에 지금 그거 그림은 한국 그림입니다. 한국 영하 20도에 갈 곳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이 잠겨있는 따뜻한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왜 그렇게 닫혀 있습니까? 지도자들서부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입니다. 14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노력하는 14가지 가운데 1번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의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데 나가서 헌금 하십니까? 즉,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내가 나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깨야 됩니다. 깨가지고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14가지를 지금 보고 계신데 오늘 1번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제가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4개를 지금 보고 계신데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반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반도 안 하고 하나 두 개도 못하면 여러분 거기 왜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교회가 이거 3분의 1 하는데도 못 봤어요. 저는 3가지 하는데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젠 여러분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 제가 광고 드립니다. 어느 가나안 교회든지 어느 가정교회든지 이거를 모읍시고 저를 초청하면 저는 분명히 갑니다.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한 번 가려고 했다가 아주 그냥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습니다. 절대 안 갑니다. 교회 딱지를 맞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나안 교회는 제가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깨어나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공부했는데 하나님 시키는 말만 했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어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사기꾼들한테 빠져들어가는 거 막아주시옵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느님의 준비하심이 따라오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